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거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앞부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실패했던 부분에 대하여 그 오류가 난 부분을 고치고 보완하는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류 제거 매뉴얼로 선포되기 때문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까지 그 말씀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가 그 말씀에 포함돼요. 흔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만 관련된 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주시는 이 매뉴얼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왕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한 심판의 예시를 7곳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회개의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말해요. 특히 벳세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12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잖아요. 전도할 때 엄청난 증거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녁 때 돌아왔어요. 좀 쉬고 싶은데 주님이 벳세다 광야로 나가시네요. 군중은 남자들만 한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엄청난 인원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지금 날이 저물고 금방 해가 떨어질 텐데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 좀 동네로 보내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숙박 좀 하게 하세요. 우리도 전도 갔다 와서 힘들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삐끗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말과 행위가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성주의에 빠지면, 자기 소견에 옳은 것 거기에 빠지면 사단의 미끼를 무는 거예요. 먹이인지 미끼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물고기도 입으로 낚이고 사람도 입으로 낚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이 헛발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심판의 예시로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두로와 시돈도 말씀하셔요. 두로 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사단과 필적할 만한 악인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석공들을 보내 우상숭배에 2개의 석주를 세우고 이들이 나중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길드를 만들고 프리메이슨을 만들고 지금 일루미나티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가버나움이 또 심판을 예시하는 것으로 등장해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에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애들이 지방대학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이 당시에도 가버나움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 사람들의 콧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 자세, 그러한 행태가 주님이 보실 때 심판의 대상으로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주님이 심판의 예시로 들고 있는 지역을 보면 7곳이에요. 소돔,
고모라, 고라신, 베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대단한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인류학적으로 보면 또 사회학적으로 보면 도시화가 일어나면 범죄가 들끓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요? 도시에서 범죄가 일어나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함이 원래 첫째예요. 그런데 성경에 둘째로 기록되죠. 범죄합니다. 야벳 세 번째 아들은 물이 풍성한 평지가 있는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많은 도시를 만듭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가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이 유럽이에요. 산업혁명도 제일 먼저 일어났죠. 더불어 죄악이 들끓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도시화가 되면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신도시를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뭐겠어요? 범죄의 소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과 일반 사회의 세계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편만하게 퍼져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주의 도시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심판의 예시로 들고 있는 7개의 도시, 이런 흐름을 가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 흐름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오류 제거 매뉴얼로 다시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오류 교정 매뉴얼로 사역한 70인 복음 전파자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여기 귀신은 우리말로 번역된 게 귀신이지 원문은 악령이에요. 귀신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 즉시 음부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돌아다니는 영은 뭐예요? 사단 또는 사단과 함께 타락하여 천상에서 쫓겨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악령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악령들이 그 사람의 과거를 가끔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영매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나의 과거를 아는 것 보니까 나의 미래도 알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악령은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라 말이에요. 매뉴얼대로 순종한 70인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파송권자인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거 중요한 거죠. 종의 자세예요. 원위치 기준 잡기예요. 끝까지 종이에요. 내가 파송당에 나가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의 종입니다 라고 그분 앞에 오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자들이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인기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주인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은 종 취급받을 때 종의 자세가 나오면 진짜 종이에요. 이 복음사역자들은 놀라운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자기의 성취 결과로 삼지 않았어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파송권자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일구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사역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감에 있지 않고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에 있는 거예요. 이 70인 복음 사역자들이 이런 승리가 일어난 원인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 것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하신 그 현장 매뉴얼로 했더니 그 합당한 열매가 나와진 거예요. 악령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70인 사역자들도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자기 수준 아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은 승진을 안 시킵니다. 대기업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상한선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는 자들을 유심히 바라봐요. 제가 대우자동차에 있을 때 사람을 승진시키고 또 수습사원을 정직사원으로 선발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에게 어떤 오더를 줬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밑에 것에 목표를 잡는다. 그 사람은 일단 보류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약간 높은 목표를 잡는다. 그럼 그 사람은 유심히 바라봐요. 너무 허황된 목표를 잡았다. 그럼 그 사람은 밀어내요. 여러분, 딱 그 값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쓰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양해 내실 때에도 그 매뉴얼이 적용되는 거예요. 70인 사역자들이 놀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70인 복음 사역자들에게 분유해 주셨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사역을 그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자기네들도 조금 높은 수준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로 승리한 복음 전파자들에게 추가되는 증강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증강계명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증강이 뭐예요? 좀 더 커지고 넓어지는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 승리는 확실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 사역의 배경으로 버텨주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뱀의 머리를 밟는 메시아 사역까지도 제자들에게 분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이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가 사단막이 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뱀을 잡아본 사람은 알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뱀이 도망가는 토끼를 쫓아가서 잡아무는 게 뱀이에요. 뱀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뱀은 무조건 머리를 잡아버려야 돼요. 머리를 잡는 이유는 뭐예요? 물어버리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뱀이 머리가 밟혔다라는 것은 무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사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능력, 영적인 능력이죠. 사단이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사역하는 레벨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레벨이기 때문에 사단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접했다가는 밟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증강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윗수준의 증강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80까지 하는데 주님이 90점짜리 매뉴얼을 주셔. 이 증강 매뉴얼이잖아요. 주의 이름 의지했더니 됐어. 그러면 내가 80점 능력에서 90점짜리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90점에서 멈추냐? 아니에요. 주님이 그 다음에 95점짜리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증강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되면 더 증강 매뉴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력해지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 딴짓하다가 문제가 생긴 12제자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은 옆으로 밀어놓고 다시 70인 복음 사역자를 세워서 오류 교정 매뉴얼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더 증강 매뉴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바쁜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그 사역자에게 더 많은 일을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증강 매뉴얼이에요.
그러잖아도 할 일이 없는 목사인데 더 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도 보게 돼요. 한 달란트 받고 땅에 묻었던 사람처럼 그 주었던 것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체질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지요. 매뉴얼의 실천 정도에 비례해서 한층 더 큰 권세인 증강 매뉴얼을 주시는 주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사역의 무게 중심.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와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복음적 승리라는 결과값을 도출해낸 70인 복음 사역자들에게 축복의 교훈을 하셨어요. 악령이 쫓겨가고 악령이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매뉴얼대로 행한 것 때문에 나와진 증거로 인해 너희 이름이 하늘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강 매뉴얼인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이 병났다 그러면 그냥 병나라고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 뒤집어 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방언했다 그러면 다 눈 뒤집어 가지고 방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강 매뉴얼은 악령이 쫓겨가고 악령이 굴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매뉴얼대로 행한 곳에서 그 증거가 나온 것, 그 증거 때문에 너희 이름이 천국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자, 그럴 때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복음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강 매뉴얼은 그런 매뉴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초점의 문제예요. 싱글 포커스, 오직 하나의 초점,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게 복음의 승리를 일구어내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거기에 싱글 포커스, 하나의 초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에 초점을 빼앗기면 은사주의가 되고 자유주의가 되고 감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종교 장사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자신들의 행위와 업적에 도취되어 자세가 삐뚤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과 식대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의 감성주의는 사단의 미끼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건 사단에게 잡혀먹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쟤는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놈은 돌에 맞아 죽는 게 맞다, 기독교인들은 다 체포해서 잡아 죽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아서 담에색으로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다 거기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러고 나더니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됐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 괴수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사단의 미끼예요. 감성주의는 복음과 절대 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380년을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죄로 점철되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승리로부터 다시 주어지는 증강사명은 복음 사역의 목적과 사명의 참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증강계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 사역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사명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이기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안 된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로 싸우잖아요. 사역의 업적을 자기를 높이는 이기적 목적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인 복음사역자들이 그 12제자를 빗대어 오류 교정 매뉴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류 교정 매뉴얼로 복음 전파를 하고 돌아온 70인 사역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주 크게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동그라미 5개 치고 별 10개를 표시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마지막이요, 나아가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러분, 신학을 배운 자는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 현장 매뉴얼 플러스 증강 매뉴얼, 이게 흐름으로 나타나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예수, 성령, 천지의 주제이신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죠. 복음의 승리를 일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그것이요, 사역하신 목적도 그것이요, 제자들을 세워 교회를 건립하는 것도 그것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 21절에서는 이때에 라는 말로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셨는지 그 타이밍을 말하고 있어요. 12 제자들을 열외시키시고 다시 세운 70인 사역자들이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 퇴치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천국 기념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바로 직후 타이밍이에요. 오류 교정 매뉴얼이 성취되고 그들에게 증강 매뉴얼이 다시 주어질 때 그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매뉴얼대로만 하면 승리는 분명하고 천국의 이름이 기명된다는 것. 핵심이 뭐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매뉴얼대로만 할 때, 그 매뉴얼의 법과 식대로만 할 때 이러한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배경이 되고 그 배경이 내 삶에서 흐름으로 나타나고 그 흐름이 내 몸속에 체질화될 때 이것이 바로 증강계명의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흐름으로 안 되면 반짝반짝 이벤트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세요. 어디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교회가 그 세미나에서 배워온 걸로 확 뒤집어집니다.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 이거 하다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증강계명이 아니라, 흐름이 나타나는 증강계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잡아 돌리는 겁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성경 계명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배경이 되고 그 배경이 내 삶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내 삶의 흐름이 내 몸속으로 체질화되는 것, 그것을 증강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증강계명이 일어나는 기독교인이 나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이벤트 하는 겁니다. 헛발질했던 12 제자들처럼 자기 성취 욕구, 자기의 업적 삼는 것, 그런 것에 다 오염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하는데, 이 기뻐한다는 말이 에갈리아 사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뭇으로 인하여 점프하듯이 기쁨으로 가득 차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우와우 하고 점프하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축하하며 그 경험된 것이 본래의 즐거움에 합당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기쁨에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그 기쁨이. 예수 보낸 것도 그 목적이요, 예수의 사역도 그게 목적이요,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것도 그 목적이요,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도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 증강계명을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으로 살아온 기독교인인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고 제자들도 그 중심에서 세워지고 교회도 그 흐름 가운데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오늘 21절에 나오잖아요. 야호! 뭐예요? 명하신 교정 매뉴얼, 그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증강 매뉴얼까지 담아내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공부했어요. 발표 날이 왔어. 그 회사 게시판에 갔어. 봤더니 내 이름이 있어. 그러면 전화 돌려서 엄마 나 합격했어 라고 알리잖아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로 성취를 이루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종의 자세를 정확하게 가지는 자들, 다시 예수님이 증강 매뉴얼을 주시는데 자기네를 통하여 악령이 퇴치되고 이적이 일어난 것들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이 증거로 인하여 천국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 할 때 그 증강 매뉴얼을 담아내는 자, 얼마든지 넉넉히 고난의 복음으로, 얼마든지 넉넉히 희생의 복음으로 가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그 진리의 사역자들이 나와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흐름이 나타나야 예수의 몸으로서 유기체로서 지상에 존재하는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하는 교회, 증거가 나오는 교회, 법과 식의 매뉴얼이 가동되는 현장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주의와 자유주의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눈 뒤집어 까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것으로 말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복음, 그 매뉴얼, 그 법과 식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지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이라는 아갈리아 사토라는 말은 이미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지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기뻐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아갈리아오라고 해요. 내가 기뻐했다. 아갈리아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 안에 잉태함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기쁨을 말해요. 예수님의 본질적 기쁨이 마리아에게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그 진리를 그대로 수납하는 마리아, 하나님의 매뉴얼을 그대로 수납했더니 진짜 그 몸에 산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핏덩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기쁨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이 기쁨으로 사역할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는 것도 이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예요. 어떤 기쁨이에요? 현장 매뉴얼, 진짜 복음 매뉴얼. 그것을 성취하고도 그것을 자기의 업적 삼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는 증강 매뉴얼을 담아내는 자. 얼마든지 고난의 복음, 얼마든지 고난의 신학을 체질화시키는 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배경과 흐름과 체질화, 이 기쁨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바로 전화 돌리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전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매뉴얼이 그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된 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을 통과시킨 체질화되어 있는 자, 증강계명을 담아내는 자, 그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지키는 사역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지만 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서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인 거예요. 달라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은 달라요. 가짜 복음은 인본주의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이벤트 프로그램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강계명이 나오더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분유해 주시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그 기쁨을 분유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 기쁨이 넘치나이다. 아갈리아오. 주님의 기쁨,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아갈리아 사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 기쁨의 유무를 심판의 기준 삼으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증강계명으로서의 말씀이 내 안에 꼭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되고 있어야 돼요. 매뉴얼로부터의 증거,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계명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얻어진 기쁨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게 성취됐어요. 성취되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드디어 이 계명을 성취하는 자들이 나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누구한테? 이 계명의 설계자이신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구원 매뉴얼을 설계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매뉴얼대로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심판도 역시 그것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심판의 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장이신 이분이 오류 교정 매뉴얼을 주시고 그 안에다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모두 이 말씀에 적용을 받아 심판의 말씀까지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심판장이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에 대하여 폭발적인 기쁨의 반응을 하시고 이 설계자인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가 되신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거 저자 직강이에요. 책을 썼어. 그 책에서 시험이 나오는데 누구 강의 들어야 돼요? 그 책 저자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러면 100점 나오는 거예요. 출제 경향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심판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자 특강이죠. 이거는 1타 강사 정도가 아니라 한 3타 강사 되는 거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은 감성주의 배격 매뉴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중시하는 감성주의가 배격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 하나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이게 증강 매뉴얼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현장에서 실천된 복음 때문에 증강 매뉴얼을 흐름으로 받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그 법과식의 매뉴얼대로 순종한 자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영광을 받아요? 예수와 함께. 왜? 예수님의 일을 분유해 주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는 사역까지도 분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증강 매뉴얼은 얼마든지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을 담아내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넉넉히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자연도 다 타락해버렸어요. 낙원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구원 매뉴얼, 복음 매뉴얼을 통해서 순종하고 열매를 거두고 증강 매뉴얼을 또 받고 또 거두고 또 증강 매뉴얼을 받고 그 흐름으로 체질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전국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 세계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통하여 진흥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읍이 진흥하는 건 돈이 많아지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읍의 진흥은 그 성읍을 축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질 때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에 의해 이끌려가는 이 도시 문화는 그런 개념이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류로 몰아붙이고 추방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자세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내 몸에 체질화되는 증강계명, 이게 법과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 감성으로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감성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싫어도 붙잡아야 돼요. 절대 기준인 거예요. 법과 식은 자기 감성주의로 받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 법과 식의 계명, 이 계명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이 판단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것을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로 행한 것 때문에 일어난 증거, 또 그것으로 인한 기쁨, 이걸 통칭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성경 본문에서만 보면 당시 유대 정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 못된 놈, 저 교만한 놈, 예수님을 향해 욕했어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여기 포함돼요. 예수님이 주신 매뉴얼로 사역해서 성과가 나왔는데 자기들의 성과로 변조시킨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심판으로 예시된 7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큰 길로 나와서 외치고 신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거부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에 묶인 자들이라는 거죠. 감성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감성주의면 무조건 지옥이에요.
감성주의는 복음과 상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누가복음 9장에서 완전 감성주의라 헛발질만 하고 예수님에게 계속 책망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오류 교정 매뉴얼이 나오고 12제자는 잠깐 삐선으로 밀어넣고 다시 70인의 복음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오류 교정 매뉴얼대로만 자세 잡았던 70인 복음 사역자들이 있죠. 단순한 사역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역자들이에요. 죽을 걸 각오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덤벼들어요. 지속적인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증강계명을 흐름으로 담아내게 되죠. 지속성이 떨어지면 이벤트가 되고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름, 겨울로 방학 때마다 수련회 하는 거 이벤트잖아요. 그 흐름 아닙니다.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7일 단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배의 날이 주일로 바뀌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7일 단위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떤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에게 7일 단위로 돌아가는 사역을 맡길 때 그것을 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은 7일 단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7일 단위로 돌아가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역이라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이벤트예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겠죠. 사역은 무조건 7일 단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약부터 신약,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에서 문제가 나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임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고 열매를 거두고 증강계명을 계속해서 받는 흐름과 체질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벤트예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심판장이신 예수에 의해 저자 직강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 증거와 기쁨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누구예요? 감성주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다.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지옥. 어떤 사람들에게는 밝히 드러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주의 법과 식의 말씀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체질화되는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말을 듣고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은 처우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라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주의 매뉴얼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나중에 망합니다. 당장은 인본주의적 어떤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바보 취급당하고 소외당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의 사람들, 계명의 성취와 증강계명의 흐름으로 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이 그 기쁨을 분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진행되어야만 하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계명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자체가 오류 교정 매뉴얼이에요. 12제자들은 어느 한순간 자세의 믿음이 삐끗하더니 계속 헛발질의 흐름만 나왔고 결국 중요한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열외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열외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열외당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당한 위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그 사역자에게서는 주의 기쁨이 나와지지도 않고 분유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쇼킹하고 뭔가 보암직도 하고 들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신기한 것 같은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붙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를 먹고 마는 거지요. 다시 오류 교정 매뉴얼로 70인 복음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오류 교정 매뉴얼은 12제자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미 주셨던 매뉴얼과 다 똑같아요. 단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오류 교정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12제자들이 그 매뉴얼로 복음적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자만심이 생기게 되니까 동일한 매뉴얼 주시고 플러스 원, 뭐예요? 심판 매뉴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심판 매뉴얼을 밖으로 이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축복과 저주가 같이 적용되는 구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짜 복음은 순종하고 복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같이 들어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같이 얘기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말했으면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에요. 법과 식대로 순종하면 복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류 교정 매뉴얼의 적용과 그 증거로 인해 크게 기뻐하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드디어 절대 순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단무지 신앙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속적인 신앙이 나왔습니다. 법과 식의 말씀, 그 계명의 매뉴얼대로 열매를 거두어낸 자들이 나와졌기 때문에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증강계명, 증강사명으로 교회의 밑거름이 될 자들이 나온 거죠.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시에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이벤트로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할 일이에요. 계명으로, 증강계명으로, 얼마든지 고난의 복음으로, 얼마든지 고난의 신학으로 넉넉히 망할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거룩한 열매를 일구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